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인류 역사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던 스티브 잡스. 안타깝게도 53살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행히 조용히 하시네요. 일부 때는 성가대 쪽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뒷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마음에서 뭔가 떠오른다고 마음에 떠오른 대로 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법이든지 정치든지 엔터테인먼트든지 교육이든지 사람들을 어떤 인간의 전통적인 어떤 것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 감정이 어느덧 삶의 실제 생활에서 자기 삶의 행동의 기준, 또 최종적인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성이고 자아 숭배죠.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미국인의 84%는 삶의 최대한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86%가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라. 또 91%가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덧 자아 숭배가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느냐?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있죠. 그리고 마음은 특별히 성경적으로 볼 때 에레미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은 죄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의 말, 미디어, SNS, 수많은 이런 것들의 외부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요동쳐요.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없고 마음은 진리의
이렇게 아니라 느낌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마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마음의 모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탄식했다, 피곤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자,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밝은 면이 없습니다. 탄식했다, 피곤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근심했다, 쇠하였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 마음속에 쿡 하고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힘든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생애는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모 형제가 아니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워라 라고 이새의 집에 보내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형들 7명은 다 데려다 놨는데 그때 다윗은 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게 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집안에서 존재 의미가 없었는지, 또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쟁터에 갔을 때 막 다윗을 조롱하자. 야, 너 놀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너 왜 왔냐? 이렇게. 보통 형제들이라고 하면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먹을 거 들고 왔으면 막 반겨주면서 아버지는 잘 있니? 너는 잘 있니? 어떻게 지내? 이래야 되게 형제가 맞짱하는데 비난하고 있어요, 동생. 그냥 얼마나 이 다윗이 자랄 때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존재감이 없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 같냐? 요셉 같은.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했죠. 두 번째는 사울 왕, 장인이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으니까 장인인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6번이 나옵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공격이 심했어요. 13년 도망은 다닙니다. 세 번째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의 사무엘하 16장의 장면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도망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키웠던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고 그것도 왕위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도 뭔가 안정함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것도 자기가 낳았던 또 아들은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그냥 이 망명을 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자기 인생에 마치 뿌리채 다 뽑히고 뒤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 한번 고백을 볼까요? 시편 55편을 보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그러죠.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같이 읽어볼까? 13절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동료였다, 친구였다, 가까운 친구였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함께 뭔가를 의논하고 함께 다니며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언론을 말하면 예배당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가라고 이렇게 상담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게 아버지, 두 번째가 어머니, 세 번째가 학교 친구, 네 번째가 형제자매. 그러니까 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윗의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반역한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탁 등장하더니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럽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 다음에 8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너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해석을 해보면 네 가지 말로 공격하며 상처를 주었는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가 비루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다, 너는 쓸모없다, 인격을 모독하고 과거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그러니까 너 사울 피를 흘리게 한 건 너야 그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게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왜곡하죠. 현재 상황을 조롱합니다. 내 왕권을 빼앗긴 거 당연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국을 너에게 빼앗아서 아들에게 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널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널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크리스찬들이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말로 공격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반응이 감정이 폭발하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성경 9절 보시면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버릴까요? 이렇게 당장 보복해버릴까? 이렇게 나와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과 위축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나? 혹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마음이 위축되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다시 반복돼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상담학적으로 70%가 아버지가 했던 어머니가 했던 받았던 이런 행동을 다시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뭐로 남았냐? 이 트라우마처럼 그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구정물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분노하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종종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듣죠. 내가 너무 상처가 아파서 나서 아픈데 또 아픈 데를 누가 와서 탁 걷어차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도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지금 도망가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을 때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 날 우리 양정수 권사님하고 김세진 형제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그 어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두 다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손도 손가락도 3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그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을 들었는지 결국 남편은 이 아이 목회다 이혼하고 떠나버렸고. 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왜냐하면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른 같은 말이 있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같은 말이 있다. 두 번째, 말은 평가입니다. 평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넌 왜 그러니? 인격을 평가하고, 넌 안 돼, 능력을 평가하고, 그렇죠? 네가 잘못했어, 존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말은 주변 환경 분위기를 바꿉니다.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을 하면 갑자기 가정이 따뜻해질 수 있는데, 또 험악한 말은 가정 분위기를 확 뒤집어놔요. 그렇죠? 또 말은 사실보다 느낌에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실보다 느낌에. 다섯째는 가장 중요하기는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속에서, 그러니까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별로 안 받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자,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혀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이죠.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자, 다윗은 이런 이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은 안타깝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 저주하고 막 말을 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또 나타나요. 시므이가 또 와가지고 19장에 보시면은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럽니다.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죄 지은 건 알고 있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예루살렘이 쫓겨나는 날에 막 돌 던지며 막 욕했잖아요. 막 살인자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럽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왕을 욕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자, 다윗은 이 시므이가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내가 종인데 범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고백을 들을 때 딱 번쩍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스쳐가는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뭘까요? 마음속에 알아맞히신 분은 오늘 점심을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책망받을 때 자기도 그 앞에 다 합작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마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느냐? 용서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므이. 그러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어요. 누군가의 피해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의 사업이 망하게도 만들고 거짓 위증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집도 쫓겨나고 사골빵 신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잘못한 게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한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합니까? 자, 그렇지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혼자 감추고 내 속에 쌓아놓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시므이처럼 솔직하게 나아가서 왕의 종이 왕께 범죄하였나이다. 시므이는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와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자, 다윗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다윗이. 근데 이제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가 나오겠어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무시할 수도 있죠. 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누가 나섰죠? 9절 보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나섰잖아요. 자, 19장 한번 가서 보세요. 19장 성경 펴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냐, 이 아비새는 제 죽이겠습니다. 왕을 저주했는데, 응? 그것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는데 다윗 왕이시죠.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22절 23절 보시면은, 자,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뭐 한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자, 지금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십시오. 저 사람도 저주했으니까 왕도 똑같이 저주해 저 사람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6장 가서 다시 보시면은,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시므이한테 나 저주하라고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럽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주변 사람의 말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도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런 막 저주하고 막 이런 막 살인자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왕위를 빼앗기고 지금 나는 막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날 저주하라고 시켰어.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상담했다기보다는 만났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법원에서 자기를 일부러 자기들이 실적으로 올리려고 감옥 갈 상황이 아닌데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승진해서 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서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서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보내셨대. 하나님 자기를 보내셨대. 변호사를 11명씩 쓰는데도 못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유가 있어 거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추운 겨울에도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이 되지 않는 그 냉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한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인간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이런 어떤 일들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 간증 들어보세요. 쉬운 간증이 없습니다. 쉬운 간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억울한데, 분명히 힘든데, 그래서 12절 보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굿싱,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어.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고통과 외로움의 독방 속에 가두지 않았어. 왜?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그래서 성경 37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그 고통의 터널 속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오히려 뭘 만든다 그래요? 악을 만들어낸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서 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죠? 항상 제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항상 저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왜? 제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사역을 돌아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김정권 목사님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자녀가 3명인데 또 3명을 또 입양해서 6을 키우죠. 근데 하나가 지독히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간,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 맡길 데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3년을 왜요? 교실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쟤하고 나하고 같이 죽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니까 맡겼다. 말은, 간증은 쉬운데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데리고 3년 동안 그것도 어디 가서 뭐 배운다고 가서 앉아 있어 본 적 있어요? 아마 일주일만 하라고 내가 이놈 새끼 때문에 인생이 막. 그러니까 전에 어느 서울에 있을 때 집에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다운증후군이에요. 다운증후군. 남편은 의사인데 아침에 남편은 출근해 버리면 그냥 하루 종일 해서 저기 병원에 있다 오는데 자기는 이 아이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이제 17살이 되니까 등치가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이걸 또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엄마가 자기 삶이 없어지고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김정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기자가 들어가요. 제가 기자를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자, 따라서 하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 기억나시죠?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 굿이라고 얘기하죠. 굿.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집에 왜 시집갔지? 이 왼수 같은 남편. 그렇죠? 옛날에 서세원 쇼에 누가 나와가지고 당신 남편 있잖아, 당신 남편.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되다. 참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게 많으면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사의 노래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사건에 따라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마음이 그냥 흔들립니다. 그게 없으면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막 쏘아대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탁 던지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한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라 시켰고 하나님이 저주 때문에 나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믿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철저히 다윗은 자기 앞에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수없이 했어도 자기는 자기 앞에 죽일 기회가 왔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자기는 사울을 죽이면 그냥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금방 기름 부받았으니까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하죠. 자기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그래서 다윗 삶을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다 그럽니다. 나의 인생의 방패다. 나의 피난처다. 그 전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누구신가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리 공격해도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뭐가 더 좋은지. 네. 그렇죠.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늘 흐르지만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그지 않는다. 물은 흐르지만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그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감정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기준이 아닙니다.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고, 그리고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상황의 뿌리 내리지 않았다. 사실 인간은 여러분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정에 끌려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지만, 이 인간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순간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칭찬 한마디 확 올라갔다가 또 모함하는 한마디 들으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 들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단일 기도의 간증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 신방 가면서 화분 사가지고 가면서 저 문장을 딱 썼어요. 앞에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딱 써가지고 제가 이제 화분을 갖다 줬는데요. 그렇죠. 참 저 엄마도 대단해요. 저 세진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두 다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도 3개가 없는, 온갖 사람들이 비난다 하고 오직 동의해주는 사람 딱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누구? 8살짜리 딸. 엄마 제가 덜 볼게요. 그리고 남편은 나는 싫어 하고 이혼하고 떠나버렸어. 그리고 이 8살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 남동생을 돌보게 학교를 자퇴했다 그러죠. 저는 그 딸이 좀 나와서 간증해 봤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장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두 다리가 없고 손가락 3개가 없는, 그리고 그 8살짜리 딸아이가 엄마가 직장 가느라고 늦게 오면 이 아이를 놓고 어디 갔다 그러세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 둘이서 셋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간증을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장애인 수영선수 나가서 메달을 150개 땄는데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라고 그러죠. 참 엄청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수영대회를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금메달을 생각하지만 그 엄마가 그 딸이 키우는 가정 속에 그 고통과 비난과 얼마나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랑 하나 가지고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뭐냐, 저 책의 내용보다 저 책 제목이 뭐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내 인생이 좀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뭐 어떤 사건 상황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겠지. 그래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기준을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 살아가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공격,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시련들,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응한다면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들마다 왕위를 찬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저주한 말 때문에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음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렸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 그를 회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위대한 성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든 것 다윗처럼 쏟아놓으세요. 사람에게 쏟아놓기보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면, 때가 되면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